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과 꿈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누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복이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해서 그들은 주어진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적인 복을 가지고 그들은 타락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도리어 이들은 바울에게 대항을 합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단 사스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에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동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을 다시 예전처럼 자신들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 고무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격려와 아울러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7월 달에 우리 교회의 주제는 열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그 종이 이마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은 그 종에게 신뢰를 보내고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성령에 의하여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떠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정을 가지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거나 또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저는 이렇게 붙입니다. 감정 충만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성령 충만에 의해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지 감정 충만에 의해서 열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집 장막, 즉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 이런 것을 내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마치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 것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할 텐데 이것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치 짐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을 왜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냐? 내 몸을 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 왜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도 아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느냐? 온갖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으냐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수없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이 마치 짐진 것처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 사명, 덧입혀진 것, 이것이 너희는 고생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덧입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니라. 사명에 대하여 덧입는 것, 책임에 대하여 덧입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가 덧입어야 할 것은 성령으로 덧입어야 한다. 그래서 6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할렐루야. 인간적인 감정, 책임감, 남의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짐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 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정을 보이고 내가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해야 된다라고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에 의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자기의 부담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구분이 지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성령으로 더딥힘이 있다면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가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표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에서 사노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칭찬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채색되어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영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눈앞에 자기 자신의 독보적인 존재감이 드러나야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흐르는 땀방울 수고와 열정이 누구로부터 박수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분명코 내 땀방울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흘러서 땅에 떨어진 땀방울이 말라서 누구도 보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기억도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내가 했나 안 했나를 도무지 기억도 못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에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안겨지는 그날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이 육신에 의한 감정으로 살아간다면은 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듬혀 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바로 그 성령의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육체는 후패하나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내 영은 날마다 건강하게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엔 후패해지고 병들어지고 노쇠해지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거듭난 몸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더듬혀 주신 성령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주시니요 우주 만물을 이루신 이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후패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드러내며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요,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면 아멘입니다. 예만 있지 아니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게 가타부타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만 있습니다. 자기 속에 요구하는 성령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의 영과 외적인 인간적인 이성의 판단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의 판단이 내 속에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절대적 의지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이성은 어떻게 할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라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충만한 사람,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는 이 이성은 할까 하지 말까, 하면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요,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감화시키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요구하실 때 내 속에 있는 이성은요, 할까 하지 말까, 이익이 있을까 이익이 없을까 이런 계산적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까, 신발 신고 갈까 아니면 맨발이라도 착시로 순종할까, 저 강을 어떻게 건널까,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가지 말까, 이런 계산적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강을 건너지, 하나님 배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건너가면 될까요?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내 이성이 학까지 막까 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성령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덧입혀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짐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7월 한 달을 통해서 아니 남은 우리 2015년도 식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